알로트카 켤 때, 네가 켤 때 이런 뜻이거든요. 민수기 8장 2절 보니까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네가 등불을 켤 때에는 베할로트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이 메노라의 역할은 비추는 역할이다. 여러분들 이 성막 구조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성막 구조에서 배웠는데 이 메노라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이 떡상이고 그 앞으로 조금 나가면 분향단 있고 이제 그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이 그림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이 메노라가 있고 이렇게 있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서 이 비치게 이렇게 하면은 이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 그래서 이 메노라 불빛이 떡상에게 비치게 하고 분향단에도 비치게 하라.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 비추는 역할. 이 메노라 등잔대는 비추는 역할이다. 그래서 베할로트카는 켠다는 뜻인데 이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고 알라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깨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탄다. 그래서 계속 불을 타게 해야 되고 깨어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다양한 의미가 이 알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핵심 단어는 알라거든요. 핵심 단어는 알라입니다. 베할로트카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알라는 단어. 올라간다, 깨어난다, 타오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메노라 보고 우리 보고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또 항상 불을 밝히듯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타오르듯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영적 의미들이 이 베할로트카 알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메노라 빛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비추는 역할이다. 비추는 역할. 민수기 8장 2절에 너는 이것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 메노라의 역할은 깜깜한 지성술.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다 덮개로 사겹 덮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은 깜깜하다고 그래서 바깥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빛이 이 메노라 빛이거든요. 그게 이 메노라는 불을 밝혀서 비추어서 떡상도 보이게 하고 분향단도 보이게 하고 잠시 지성소 휘장을 열었을 때는 지성소 안까지 이 빛이 들어가서 빛이 비추어져서 그 안에 있는 떡상도 그 안에 있는 벗개도 보여지고 그 안에 속죄소 그룹들도 보여지게 하는 비추는 역할이 바로 이 메노라다. 등잔대다.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뭔가 비추는 어두운 것을 환히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메노라 교훈에서 주는 첫 번째 비추는 역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제가 이스라엘 가지고 찍어온 사진인데 옆에 그 사람 관광객이 있어서 그 관광객 그림은 조금 제가 편집해서 저렇게 올린 겁니다. 저게 지금 현재 옛날 성전이 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 입구에 저것이 전시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메노라 불빛이 성막 안에서 비추는데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저런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들이 제3성전을 치우면은 그때 이제 자기들은 옛날 구약의 방식으로 이 메노라 불을 밝힐 것이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렇게 사람 키만큼 높은 저 메노라에다가 불을 밝혀서 어두운 곳에 그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소 안은 덮개 4개가 덮여 있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깜깜한 상태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 온 세상은 영적으로는 깜깜한 상태다.
이 온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인데, 그 성소, 지성소 안도 깜깜한데 그 깜깜한 곳을 밝혀주는 것이 유일하게 이 메노라 빛으로 밝혀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오셨을 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이 참빛인 예수를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의 부탁은 너희들도 또 다른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깜깜한 곳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월삭 예배 드릴 때도 월삭 예배 드리기 전에 고문, 깜깜해, 달도 없는 때예요. 그때 유일하게 초성달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작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 초성달이 어떻게 되죠?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삭도 바로 그런 교훈이 있어요. 처음에는 깜깜한 곳에 빛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게 초성달 같은 것이 떠올라요. 하지만 그게 언젠가 만월이 되죠. 그죠? 둥그런 달이 되듯이 온 세상을 밝히는 예수와 이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빛,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 빛은 그것이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쪽으로서 들어가면 왼쪽에 이 메노라가 있다면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거든요. 그 떡상이 보여지게 해요. 떡상은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 또 뭔가를 공급하시고 그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둘러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들이 주인이시고 목자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그게 떡상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하여, 이 빛은 성령의 조명하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려면은 내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나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이 메노라 빛,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떡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와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바로 이 빛 때문에 떡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빛이 없으면, 성령의 빛이 없으면, 성령으로 조명하셨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 분향단은 뭐죠?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모습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내 힘으로 알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나의 주인이심도 믿어지지 않고 그분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이 빛이 말 때 비로소 그 예수화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메노라 촛대가 중요한 거예요. 메노라 촛대에서 뭘 비춘다? 예수님께 비추어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고 중보자 예수님이 보이게 하고 지성소의 시장을 살짝 열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뭐도 보인다? 벗개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벗개도 보이게 하는, 그 벗개 안에 뭐가 있죠? 쌍난 지팡이, 부활 예수도 보이게 하고 십계명 돌판도 있죠. 뭐가 보이죠? 말씀이신 예수도 보이게 하고 만나 항아리, 우리들이 생명이 떡이신 예수도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하여서만 그 위에 피가 뿌려진 속죄소도 보이지고 그룹 천사들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 히브리서 우리 새벽에 나누죠. 히브리서 말씀 좀 더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8면 보십시오. 12장 22절에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는 것이다? 하늘 시온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다.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에루살렘에 우리가 영적으로 진입하는 길이 열렸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휘장이 찢겨짐으로. 할렐루야 하면 거기는 천만 천사,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이다. 아까 이거 들어가면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을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있는 장소에 가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들이 있는 곳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고 거기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 지성소 속죄소 거기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그곳에 있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그곳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 우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찬양할 때 내가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그 현장, 속죄소 피가 뿌려진 그 현장, 예수님이 계신 현장, 천군 천사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계신 그 현장, 많은 의인들이 여기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도달하는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고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했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도 새겨주시고 주를 알게 해주시고 누구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메노라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지만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예수님 떡상도 보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중보하시는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법궤 안에 예수님도 보이고. 할렐루야 하면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속죄소에 조금 전에 아벨보다 더 난 그 뿌려진 피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된다?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이 땅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이 있다. 하늘의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땅에서 동물 제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 지성소 가는 이 길이 열린 사람들, 뭐로? 성령의 인도로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 누려지고 어떤 은혜를 입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동물 제사를 고집하는 그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면서 오순절 곡에 넘어왔잖아요.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누구신 줄도 알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메노라가 어떤 역할?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알려주시는, 이해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이 메노라 불을 밝히려면은 이 메노라 촛대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잘 정제된 기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기름이 뭐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날마다 아까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 그 비 받아야지 깨달아지고 그 비에 젖어야지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뭐죠? 성령 충만받고 성령 기름 부음을 삼하고 그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계속 부어져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주로 구주로 임금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노라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비로소 메시아 예수가 보여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깜깜한 이 어둠 세상을 와서 밝혀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의 비추는 자로 메노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진짜 복음서에 정통하고 복음서는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메노라, 빛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깜깜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듯이 너희들도 작은 메노라 빛이어야 된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듯이 너희들은 보이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아까 메노라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비추는 역할. 할렐루야면 뭔가 비추어주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깨달아야 돼. 이 메노라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보고 이 메노라 교훈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해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도 되고 말씀의 비밀도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 그러므로 뭘 삼아라? 기름 부음을 삼아라. 아멘. 그리고 이 메노라도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태울 수 있듯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 수 있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자동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역할이 돼버리면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없겠죠. 할렐루야면 비추는 사람으로 살라.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빛 받아서,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인도를 알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깨닫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메노라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과연 나를 통해서 지금 뭔가 빛은 반사되고 있는가? 예수님 빛이 쏘아지고 있는가? 근데 이건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달라. 구별된 모습이 있어. 역시 교회 다닌다더만 당신은 달라. 후배님은 달라. 선배님은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으로 사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삼아야 된다.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비로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까지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중요하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중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순종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세월도 아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찬양하는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해야 피차 복종하는 사람도 되고, 성령 충만해야 가정에서도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남편들은 남편의 역할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다른 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막을 비추기 위해서는 메노라가 필요하고 순수한 감람류가 필요한데, 이 메노라는 두 번째 교훈에서도 나오겠지만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조각조각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하나를 두들기고 두들기고 두들거리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이 모양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두드림, 수많은 망치질, 수많은 훈련과 연단, 그런 결과 비로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겠죠. 그리고 저 감람나무도 감람류를 잘라면 어떻게 절구에 찧어야 되잖아요. 그죠? 절구에 찧어지고 부수어져서 그렇게 짜낸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것. 그런 것이 빛을 내는 것은 뭔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기 27장 2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도록 하라. 아멘.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 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착한 행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보이지 않아. 이러면 불이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사람이겠죠. 항상 그 불이 끊이지 않게 켜 있도록 하라. 아멘. 항상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이 메노라 제작은 아까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다고 그래서 그죠?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여러분이 앞에서 보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 저걸 조각조각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금덩어리 하나로 두들겨서 저렇게 만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두들기고 두들려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야 된다. 망치질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밑판, 줄기, 장, 꽃받침 여러 가지 모양들도 그냥 하나씩 땜질해가지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들겨서 저 모양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저 수많은 두드림 속에서 수많은 부서림과 다듬음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저 메노라 제작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들림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훈련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망치질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언나팔도 이야기 들었지. 우리 민수기 나중에 보면 언나팔, 민수기 10장에 언나팔도 두들겨 쳐서 만들어요. 비로소 나팔이 되려면 뭔가 두드리는 과정이 거쳐야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민수기 8장에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검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부터 그 꽃까지 쳐서 두들겨서 만들어라. 한 덩어리를 쳐서 두들겨서 이 모양을 만들려면은 이거는 뭐 물론 이렇게 뜯어 붙인 거겠지. 쉽게 말해서 모형이니까 그죠. 원래 제작법은 한 덩어리로 하나하나 두들겨서 모양을 새기고 마치 꽃무늬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밑판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만 번 두드리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로 적용한 뭐죠? 그런 훈련 과정과 그런 연단 과정 끝에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메노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훈련 없이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요즘 히브리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생자가 아니니까 훈련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죠?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 그게 싫어. 그냥 막 좋은 것만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저 누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도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의 그 통과를 이루시고 불같은 고난을 이루시고 비로소 온 세상의 빛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이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메노라고 그죠. 그럼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쳐서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그 어떤 불같은 고난을 통과한 끝에 우리에게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우리도 당연히 그런 훈련과 연단,
두드림과 망치질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작은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적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큰 것을 큰 덩어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번 두드리고 수만 번 다듬어서 저 모양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그런 연단과 그런 아픔을 겪은 그때 세상의 빛이 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빛을 발하는 작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런 두드림과 망치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영성, 하나된 지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나 개인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어떤 말씀이었죠? 굉장히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옆에 사람들 갇힌 사람 있으면 돌보고 그런 공동체 영성으로 사는 것을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는 부탁하는 모습도 있어. 그죠? 그렇게 공동체 영성으로 갇힌 사람을 돌보고 뭔가 힘든 사람을 선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죠? 한 덩어리라는 것은 공동체, 지체의식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두드려 쳐서 만든다는 것은 훈련받는 망치질을 의미하겠죠.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메노라가 비로소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기름이 공급돼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죠? 훈련 받았으면, 잘 연단 받았으면, 망치질 속에서 잘 모양이 갖추어졌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덩어리로 연결된 공동체 영성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 감사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작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 주셔야 된다. 훈련과 연단 끝에 저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 제작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불을 켜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도 필요하고 계속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도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에게 비로소 참빛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들을 걸어가는 길도 성령이 계속 부어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계속 부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훈련과 연단을 감사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절대로 불을 꺼트리지 마라. 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제가 앞에도 말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떨 때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때 빛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적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잔 순수한 기름을 동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이 켜있도록 하라. 아론과 그 아들로부터 해마간 증거갑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불 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 끄지면. 자, 이것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 봐야 돼요. 이제 메노라 촛대도 준비되었고 이제 기름도 공급돼서 불을 밝혔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왔어요. 불을 밝혔어요. 그러면 계속 불 밝힌 인생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겠죠. 계속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이 보셔서 세상의 빛처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불 켜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과 연당 이 과정을 통해서 메노라 촛대가 만들어지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불 켰다가 꺼져버린 불이 아니라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 밝히기 위해서 메노라 촛대를 만들듯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망치를 통해서 불을 밝히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어요. 메노라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켜진 빛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밝히는 그 빛으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며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게 어떤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가정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교회에도 이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불이 꺼. 그러면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내 불이 꺼지면 가정의 불이 꺼지는 것이고 내 불이 꺼지면 교회의 불도 꺼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불이 각자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불도 밝혀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불도 밝혀져 있을 것이고 아직 불 붙이지 못한 또 영혼들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 불 우리가 잘 활활 타올라서 그들에게 붙여줘야 될 사명도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족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불 꺼지지 않도록 해라. 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불 켜진 것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이 그림에 보면 저 잔이 살구꽃 모양이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살구라는 말은 한글 번역이고 원래는 저것이 아몬드 모양입니다. 아몬드.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 히브리어는 사케드거든요. 저 사케드란 단어가 깨어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식양도 하나님이 준 모형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모세에게 보여주었고 그대로 만든 것 쉽게 말해서. 왜 일부러 아몬드 꽃 모양을 넣었냐면 그 아몬드 꽃이 사케드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는 항상 불타오르는 불이 되라. 그래서 내 신앙의 불은 잘 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불은 잘 타고 있는지 교회의 불은 잘 타고 있는지 그 도시와 그 민족의 불은 잘 타고 있는지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케드 아몬드 꽃을 통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므로 메노라불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 계속적 기름 부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불 끄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구하는 것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받았듯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도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적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어요. 우리 모두도 계속적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계속 불을 밝히는 그러므로 계속적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까 알라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상승한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영적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부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으로 해주시니까 사명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올라가고 올라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메노라 불을 밝기 위해서는 초소 두드리고 망치질하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이 불을 밝히셔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이 계속 불을 밝히고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결국 주님 주신 그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알라 영적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비추이다마는 빛이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된다는. 그게 어쩌면 무릎, 골방 그 대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 그만큼 기름 부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저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뭔가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갈망으로 하늘에선 준비되어서 주고 싶은 그것이 한량없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만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뭐만 하면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초청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면 그 기름 부음을 날마다 사모하면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 기름 부음으로 이 불을 밝히게 하고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도 감당하게 하고 평신도 사역으로서 여러분께 영광 돌리는 그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적 기름 부음을 위해서 처음에 부서지고 찢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각자가 부서지고 우리가 뭐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또 훈련 과정을 잘 거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갈망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상승을 주신 그 알라의 경지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정의는 세 가지 또 살펴봅니다. 메노라 빛은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인도받아서 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영적 깊이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겠죠. 특별히 이 메노라 제작을 위해서는 뭔가 부수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망치로 두들겨주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메노라가 준비된다. 그리고 불 한 번 켜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밝히는 불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사케드 아몬드 꽃처럼 항상 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노라 여러분 가정에 아마 이 작은 메노라가 예전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이 메노라가 있으면 이번 주에 잘 보이는 곳에 내놓으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정에 있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각 가정에 하나씩 나눠준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이게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드는 거구나. 빛을 밝히는 나보고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빛으로서 온 세상을 밝히듯이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는구나. 오늘 들은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그 살아냈기에 결과가 복이 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더 많이 기름 부어주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살아냄으로써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저도 작은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의 훈련이 있다면 제가 감사로 받을 것입니다.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제가 될 것입니다. 계속 불을 밝히는 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밝힘으로 우리 가정의 불도 밝혀지고 교회의 불도 활활 밝히는 그 사명자의 삶을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